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왕자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일날이 되도록, 경배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또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나눠드린 주인물 용서에 관련된 내용, 용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평소에 이제 용서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 선수도 올해 42.195km의 중장거리, 보통 사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시합을 앞두고 연습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쥐나겠죠? 예, 문제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소에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습관을 들여야 인생사에서 큰 어려운 일을 만났었을 때 큰 문제, 용서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또 남을 용서하려면 내 자신의 죄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과 마찰과 충돌이 생기면 나는 과실 0, 상대방은 과실 100, 나는 잘못 0, 상대방은 잘못 100, 1000, 만, 이거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없고 다 서로 과실이 있죠. 그래서 내 과실을 좀 되돌아보면 아무래도 내 마음의 분노나 그 다음에 미움과 원통함 이런 것이 누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람은 동병상련이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빌라니까 이제 주차가 일자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뒤에 있고 앞에 세고 이렇게 네 대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차를 들 나가니까 그 뒤쪽에 놓고 제 앞쪽에 있는 좀 일찍 나가시는 분이 느으세요.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그분이 전화 걸면은 이게 잘 빼주세요. 금방 나와서 젊은 분인데 저보다 나이도 젊고. 그래서 잘 빼주는데 오늘은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예, 전화를 한 번 걸어도 안 받아. 그래서 밑에서 인터폰을 눌러도 안 받아. 그래서 집에 그건 2층인데 저희는 4층이고 한 번 또 올라가고 초인종을 3번 눌렀는데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택시 타고 와야 되려나 보다. 추측컨대 이제 아무래도 저녁에 음주를 한잔 하시고 그냥 완전 골아 떨어지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 한 번 하고 안 되면 택시 타고 와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간신히 받았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해야 될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화가 나려고 좀 그랬는데 제가 반대로 그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반대로 차를 앞쪽에 놨었고 다른 분이 그 집에 살았던 전분이에요. 전점분인데 전점분이 제 차 뒤에 교회 차 뒤에 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이제 수영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하는데 수영을 간 찰나에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침 일찍에 이제. 그런데 수영 끝나고 와서 이제 핸드폰을 딱 보니까 거기에 황당한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전화를 했는데 안 돼 갖고 자기가 택시 타고 가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택시 이제 굉장히 뿔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운동을 가서 그 핸드폰을 옷장 안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본 거다. 그다음에 불편하시고 화가 나시면 제가 이제 택시비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겠다. 그런데 답은 없었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저만 화를 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실수한 게 있으니까.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노와 원한 같은 걸 삭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맨날 잘했다, 나는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서하시기 힘들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우리가 용서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푸틴을 우리가 용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 멕시코에 있는 뭐 마약갱을 용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피해가 간접적으로 오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대상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 직장 동료,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길가에 가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용서할 일 별로 없어요. 왜? 나한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게 없으니까.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우리 아침에 있는데 어떤 약간 노숙자 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투만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먼저 먼저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다음으로 왔고, 그 이제 목사님 있을 때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커피를 한 잔 달라고 그래요. 비계 옷에 젖었는데 커피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도착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전화로 받고 곧바로 도착했는데 이렇게 커피잔을 놓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깨웠죠. 깨웠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어디 사시냐, 지금 뭐 이제 뭘 도와드려야 되겠냐 그랬더니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담배를 달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담배 달라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 있으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서 김아무개를 찾는데요. 그러면 언제 만나기로 하셨냐,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냐 그랬더니 그냥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이제 목사님 이사 때문에, 그 수요일이겠네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잔금 치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한 10시 10분에 왔고 우리는 30분에 나가서 이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뭐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가만 보니까 술 냄새는 안 나고 아무리 봐도 무슨 마약이나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냄새는 안 나고 잠을 못 잤다 그러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밤에 뭐 그 말 그대로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배회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서 식사를 이제 음식을 사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모시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교회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밑에 내리고 모시고 갔는데 이제 물어봤죠. 처음에 이제 따뜻한 밥을 사주려고 1층의 식당에서 거기서 식사가 되냐 그랬더니 식사가 안 된대요. 너무 일찍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식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빵을 사줄 테니까 빵을 드시겠냐 그래서 빵을 고르라고 그래서 빵을 사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갔어요. 갔는데 오후 한 2시쯤에 또 나타난 거예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그분이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커피를 드린다든가 뭐 정 배고프면 음식을 사드린다든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람 찾아달라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한번 가보시라.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하고 저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그분이
그분을 용서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맨날 여기 상주하면서 맨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 교회에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괴롭겠죠. 그럼 그분한테 용서해주고 해야 될 일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힘들어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늘 뵙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죠?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돌을 하거나 마찰을 일으킬 때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보는 분들, 어려운 분들 조금 도와주면 되지 그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만 내 삶이 훨씬 더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저희 큰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수요일 날 이제 장례식을 갖고 금요일 날 이제 발인하는 데를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고인을 이렇게 이제 실어서 옹구해 갖고 이제 화장터로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납골당 같은 데다 이렇게 매리평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 인생은 짧구나. 그 이제 우리 사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인 사촌인데 좀 생일이 빨라 이제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바쁘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삶을 되돌아보고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뉘앙스로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은 사촌 형님이에요. 이제 그분은 더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그런 거 웃으면서 동생 그 생각 이제 장례식 끝나면 곧 없어져.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바쁘게 또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불현듯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고 느꼈던 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 장례식에 참석해 보니 여러분들도 뭐 익히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린 아이부터 이제 연세가 충분히 드셔서 이제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계세요. 사회 지위, 뭐 학력, 성별 뭐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매번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죠?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고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짧고 제한되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가장 먼저 구원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삶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죄에 노예된 삶,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 되면 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맨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두 번째로 놓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서나 시편과 잠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 그 누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십니다. 물론 그걸 누리는 장소, 그 누리는 질, 또 그 누리는 시기, 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주시고 일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 또 음식의 복, 해와 비. 오늘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좋잖아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이죠. 근데 이런 좋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데 그걸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하고 같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같이 누리고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괴롭죠.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살다 가는 겁니다. 항상 원한과 증오와 원망 속에 쌓여 있어서 그런 복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의 분노만 들끓다가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요셉을 생각해 보겠지만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된 증오로 완전 그 자신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면요, 요셉은 그런 삶은 못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예.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만약 그 억울함을 쓴뿌리로 다 내버려 뒀다면요, 용서하지 않고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겠죠. 아마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을, 사울처럼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선택했고 그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그가 충만하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근데 죄인이 아니고 서로 다 의인이고 천사 같으면 이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간의 관계처럼 삼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누리고 보기만 해도 좋은데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긴장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매번 분노하고 매번 화를 내고 매번 복수하고 매번 미워하면요,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용서를 하면요, 화평을 가져다 줘요. 근데 여러분이 복수를 선택하시면요, 복수를 선택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복수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용서하려면 그 방법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죄를 늘 살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뒷장을 넘기셔서 우리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노는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화가 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문제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잘못된 일을 겪고 어떤 문제를 겪으면 화내는 거, 이건 지극히 정상이죠. 자, 근데 문제는 화를 내되 그 화내는 것을 용서와 관계에 대해서는요, 복수를 하지 않도록, 복수를 낳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항상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폈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이게 보세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 그러죠. 화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합니다. 또 화를 내도 저녁 해가 지도록 그날에 다 풀어라. 그럼 왜 그럴까요? 화를 내는 걸 계속 갖고 있어. 내일 모레 1년 5년 10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쓴뿌리가 됩니다. 화가 났더라도 푸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나만 손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하지 말고 그 상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복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장려하는 생각이 아니죠.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또 원한 자체가 그게 죄고요. 그 다음에 원한을 품다 보면요, 나쁜 생각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더 갖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도 피해를 입힐까?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문드문 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죄가 죄를 낳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언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여기 내가 내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더 잘 아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여기 이제 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야 이건 뭐 실천하기 어렵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수혜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천천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즉시로 화를 낸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벌써 다 지옥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오래 참으시죠. 네, 진노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이 자신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 편에 봤었을 때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고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와 비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객관적으로 악하죠? 예. 누가 봐도 악합니다. 인권단체에서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그 악한 김정은도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건재한 겁니다. 물론 영원히 가진 않겠죠. 우리 같은 벌써 김정은을 수차례 제거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그거에 따른 섭리적인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용서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죠. 자, 용서할 수 있는 그 방법에는요,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용서해야 하는 모든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나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는 방법하고 내가 만약에 뺑소리를 당했다면 그 뺑소리를 친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이것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용서의 길을 걸어온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가 앞선 우리의 신앙인들을 눈여겨봄으로써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아는, 그 방법을 배우는 지혜,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시각, 그 다음에 이해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훌륭하게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거 나와 상황이 비슷한 케이스네? 아니면 미래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도전을 받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우리 사도들과 스데반 같은 집사들, 믿음에 앞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서와 관련돼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주고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여기 보세요. 복수하는 자를 우리가 행복하는 자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가 없습니다.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궁유를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굉장히 도전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욥 같은 경우에 인내하고,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지만 거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너한테도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욥이 화를 내면서 자기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진 않았죠. 욥은 인내의 굉장히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요, 우리도 도전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런 용서의 길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용서하는 삶은요, 결국은 귀결적으로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를 실천하면 결국 나에게 복이 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원한과 증오로 인해서 그걸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용서해 줌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맨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화해하고 서로 가족 간에 화평하고 형제지간에 사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더 보기 좋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더 잘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신앙인이지만 서로 갈등과 다툼에 그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지만 더듬어서 이 하나님 정하신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것을 잘 실천해서 오히려 신앙인이 아니지만 가족 간에 잘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분명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때,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 이것을 더 우리가 또 잘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대표적인 예들, 요셉과 다윗의 경우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 본면의 내용들을 통해서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손해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결국 좋은 것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용서, 우리가 이것을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즐거움을 우리 삶에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외에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성도분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